우리는 지금까지 성경에 기록된 신약 교회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예루살렘 교회나 또 안디옥 교회나 또 바울 서신에 기록되어 있는 고린도 교회나 갈라디아 교회,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골로새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등 이런 신약 교회들과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7교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각 교회의 모습과 그들이 처한 상황과 또 그런 환경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셨는지, 또 주님께서 그들에게 무엇라고 칭찬을 하셨고 무엇라고 책망을 하셨는지 살펴보았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각 교회에 주신 권면하시는 말씀, 각 교회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가운데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아시아 지역에 있던 7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종합적으로 정리를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또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는 교훈을 우리가 받아 새기고자 합니다.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7교회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처음에 여러분께 말씀드린 것처럼 문자적으로 이 교회는 그냥 소아시아에 있던 사도 요한 당시 있던 실존하던 지역교회들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문자적인 해석을 따라서 7교회는 사도 요한 당시 아시아 지역에 존재했던 교회들이다, 이렇게 결론 내릴 수가 있습니다. AD 1세기경에 소아시아 지역에 실제로 존재했던 이 교회들은 역사 기록에도 남아있고 지금도 터키 지역을 방문하면요, 교회의 흔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더라도 전혀 문제가 없는 이유는 우리가 살펴본 11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이 직접 아시아에 있는 7교회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르시기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보는 것을 책에 기록하여 아시아에 있는 7교회 곧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필라델피아,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라 하시더라. 예수님이 실제로 아시아 지역에 7교회가 있다고 말씀하셨고 사도 요한은 예수님 말씀에 따라서 편지를 써서 보내라고 했으니까 직접 편지를 써가지고 보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수신인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교회들은 비유나 상징이 아닙니다. 실제로 존재했습니다. 그러니까 편지를 쓰면 편지가 갑니다. 그 교회에서 편지를 받아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존재하지도 않는 어떤 가상의 상상의 비유적인 교회에다가 각 교회마다 개별적으로 각기 다른 말과 그 교회 상황에 꼭 맞는 내용을 찝어가지고 편지로 보내셨을 리는 없습니다. 없는 교회 편지를 어떻게 보냅니까? 교회가 있으니까 편지를 보내죠. 자, 이런 문자적 해석을 따를 때 우리는 이들 교회들이 그 당시 그 시대에 같은 지역에 있었던 교회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같은 시대에 같은 지역이지만 지역에 따라서 각기 처한 환경이 아마 달랐을 것이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오늘날에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2002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국가는 대한민국입니다. 자, 그러면은 2022년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지역교회들은 형편이 다 똑같습니까? 다 부자입니까? 다 세상과 연합했습니까? 다 사도들의 교리를 굳게 붙잡고 있습니까? 모두 다 복음의 열정이 넘쳐납니까? 아닙니다. 교회마다 처한 환경이 달라요. 어떤 교회는 가난하고 어떤 교회는 부유합니다. 어떤 교회는 한마음이 되어 있고 어떤 교회는 교회 분란이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세상의 물결이나 이단 교리가 들어와서 잠시 가고 어떤 교회는 바른 교리를 굳게 지킵니다. 똑같은 시대에 똑같은 국가 안에 있는 모든 교회가 다 똑같은 모습은 아니라는 겁니다. AD 1세기경 소아시아 지역에 있던 교회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시대에 같은 지역에 있었지만 교회들마다 처한 상황이 제각기 달랐을 것이다. 그래서 각기 다른 필요가 있었고 주님께서는 각기 다른 평가를 내리고 혹은 칭찬하시고 혹은 권면하시고 혹은 책망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문자적 해석으로 보아도 전혀 문제될 게 없습니다. 두 번째 해석은 역사적인 해석입니다. 7 교회는 인류 역사에 등장한 각 교회 시대를 가리킨다, 이런 입장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이 본 것들, 지금 있는 것들, 이후에 있을 것들을 기록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9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본 것들과 지금 있는 것들과 이후에 있을 것들을 기록할지니, 이 말씀을 따르면 사도 요한 당시의 일뿐만 아니라 그 후의 일들에 대해서도 기록하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비단 AD 1세기경 그 당시의 교회만이 아니라 앞으로 등장하게 될 교회 시대의 각 모든 교회들을 지칭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역사적인 순서대로 이 7 교회가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부터 AD 약 170년까지, 에베소 교회는 사도들의 교회 시대입니다. 사도와 그 사도의 제자가 교회를 돌보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바른 성경 말씀과 올바른 교리를 굳게 붙잡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다만 주님께서 안타까이 여기신 것은 무엇입니까? 교리는 바른데 주님을 향한 처음 사랑,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사랑과 열정은 점차 식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돌이키고 회개하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교회 시대는 서머나 교회 시대입니다. AD 170년부터 312년까지 서머나라는 이름이 뜻하는 바와 같이 서머나는 몰약이라는 뜻입니다. 몰약, 고난을 의미합니다. 고난과 순교의 시대였습니다. 이방인들로부터 박해당하고 황제 숭배를 거절하다가 이제 로마 제국의 압제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환난과 궁핍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가 부유한 자라, 주님께서는 그들이 영적으로 부유한 자라는 것을 인정해 주셨고 그들에게 어떤 책망도 하지 않으시고 칭찬과 격려를 해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교회 시대가 이제 버가모 교회, AD 312년부터 606년까지입니다. 버가모, 페르가모, 이중결혼이라는 뜻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그리스도의 아내입니다. 주님과 정원한 신부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간음을 하여 세상과 연합했다는 겁니다. 예수님과도 결혼하고 세상과도 결혼하고 이중결혼입니다. 교회가 세상과 타협한 시대를 의미합니다. 여러 가지 정치적인 영향, 또 이방 종교의 영향, 세상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한 발은 주님께, 한 발은 세상에 걸치고 있는 세상과 연합한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찾아오는 시대가 두아디라 교회 시대입니다. AD 606년부터 1517년까지. 로마 교회의 수장이 교황이라는 칭호를 얻게 되고 종교개혁 직전까지 두아디라라는 말처럼 계속되는 희생제사, 제사가 끝이 나지 않는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단 한 번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더 이상 다른 희생이 필요 없습니다. 근데 저들은 끊임없이 미사를 드리면서 미사 드릴 때마다 그리스도를 죽이는 일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희생 제사를 계속하고 있어요. 로마 가톨릭의 지배를 받는 시대였고 바빌론 신비 종교, 이세벨 이런
악한 교리들이 들어온 시기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시대가 4대 교회 시대입니다. AD 1517년부터 1750년 4대라는 말처럼 남은 자들의 교회입니다. 교회가 세상과 연합하고 간음하여 타락했는데 종교개혁을 통해서 거기서 빠져나왔습니다. 종교개혁 시대입니다. 로마 교회로부터는 독립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부터는 오로지 교리 하다 보니까 지식은 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는데 그 올바른 교리와 지식이 자기들의 삶 가운데에서 열매로 나타나지 못하는, 그래서 주님 보시기에 행위의 열매가 없는 그런 교회 시대가 되었습니다. 형식은 갖추고 율법과 같은 어떤 조직 규범은 갖추고 있지만 올바른 삶의 열매가 없는 것을 주님께서는 안타까이 여기셨습니다. 그 다음이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입니다. AD 1881년부터 1900년까지 필라델피아 형제사랑이라는 말처럼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 한 형제 자매라는 것을 인정하고 서로 안에서 한 마음이 되고 또 이 한 마음이 되어서 교회가 부흥하던 시대입니다. 그리고 이 부흥이 교회 자체의 내적인 성장에서 그치지 않고 밖으로 뻗어나가기 시작해서 세계 각국의 선교사를 파송하던 그런 시기입니다. 근대적인 선교운동과 부흥사들과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거리에서 광장에서 술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외치던 그런 살아있는 교회 시대였습니다. 그러다가 어느덧 열정이 식어버리고 인본주의 세상 철학이 교회로 스며들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가 되었습니다. AD 1900년부터 신약교회가 공중으로 휴거될 때까지입니다. 라오디게아라는 말처럼 민주주의, 인권, 백성의 목소리 여기에 귀를 기울이는 그런 교회입니다. 인본주의에 빠져서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한 미지근한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세속화되고 세상적으로는 부유하나 주님 보시기에는 가련하고 헐벗었고 굶주리고 눈이 먼 그런 교회 시대입니다. 일곱 교회가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등장하는 순서와 그 각 교회의 특징을 살펴보면은 지금까지 흘러온 교회의 역사와 대단히 일치한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곱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오순절 성령 강림부터 교회의 휴거까지 전체 교회사를 한눈에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현대 교회의 모습은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과 유사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끝으로 요한계시록 4장에서는 요한계시록 3장까지 신약교회 이야기가 나오고 계시록 4장에서 교회는 휴거되어서 하늘로 올려갑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이 마지막 때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이 일곱 교회를 어떻게 볼 것이냐? 일곱 교회는 지금 전 세계에 존재하는 여러 교회들의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 해석이 아니라 이 일곱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각 교회가 자기 교회에 맞게 이 말씀들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지구상에 있는 모든 지금 교회들이 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각각의 문화권이나 각 국가별로 교회의 모습도 제각기 다르고 그들이 처한 환경도 각기 다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분명히 구원받은 신약교회이긴 합니다만 유럽의 교회와 한국의 교회가 같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쪽은 이제는 열정이 식었습니다. 주일마다 예배는 드립니다. 주일이 지나고 평일이 되면 교회 공간 다 오픈해가지고 바를 열기도 하고 도박장이 될 수도 있고 세상 건물하고 똑같이 씁니다. 일요일 날 예배 드린다는 거 말고는 달라진 게 없어요. 일요일 되면 전부 성경책 끼고 종교생활하러 교회 갑니다. 그리고 나머지 6일 동안은 성경책 놔두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갑니다. 과거의 그 영국과 유럽의
일어났던 부흥의 불길은 점점 식어가고 있고 소수의 교회, 소수의 사람들만이 그 맥락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미국 교회가 우리나라 교회하고 똑같습니까? 각기 다릅니다. 각 도시마다 다르고요. 개 교회별로 다 다릅니다. 오히려 부흥의 불길이 동남아시아 지역과 아프리카로 갔다고 합니다. 거기는 우리처럼 아마 이렇게 의자에 앉는 그런 게 의자 생활이 익숙하지가 않으니까 바닥에다가 그냥 카페트 깔아놓고 거기에 엎드리고 거기에 꿇어 앉고 해서 마치 우리나라 1960년대처럼 거기서 말씀을 듣고 찬양을 부르면서 감격에 겨워한다고 합니다. 각 시대마다 교회 모습이 달랐던 것처럼 지금 같은 시대라고 할지라도 개교회마다 각기 처한 환경이 다 다르다는 겁니다. 간단히 우리나라만 한번 살펴보십시오. 교회들 가운데 사도들의 교리를 굳게 붙잡고 지키는 교회가 있습니다. 세상과 손을 잡고 세상과 연합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설교 안 하고 여기에다가 세상 영화 한 편 틀어주고 영화 감상, 목사가 영화 평론을 합니다. 아니면 유명 연예인 데리고 와가지고 앞에서 목사하고 둘이서 앉아서 토크쇼 합니다. 그게 예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을 초청한다라고 해가지고 안 믿는 사람들이 찬송가 하면 부담을 느낄 테니까 락 음악 연주하면서 앞에서 춤추고 뛰어놉니다. 세상의 물결과 같이 어우러져서 연합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교도의 사상과 풍습을 수용한 그런 교회들도 있습니다. 바른 신앙과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핍박을 받는 교회도 지금 있습니다. 교회는 작지만 선교의 열정이 불타오르는 필라델피아 같은 교회도 우리 한국 곳곳에 다 흩어져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사람이 중심이 된 교회가 있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된 교회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 모습을 하고 있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7교회가 만약에 지금 현재 존재하는 우리나라 혹은 전 세계에 있는 그 지역교회의 각기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 교회는 과연 지금 어느 교회와 7교회 가운데 어느 교회와 가장 비슷할까? 우리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책망을 들을 수 있을까? 우리 교회는 주님 앞에서 어떤 칭찬을 들을 수 있을까? 이거 우리 교회 적용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모습일까 묵상해 보았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에베소 교회의 특징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올바른 교리를 가르치고 선포하고 또 배우고 있습니다. 그 에베소 교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무엇입니까? 사도들의 교리를 굳게 붙잡고 놓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그 바른 진리로 거짓 사도 이단들을 분별해내는 데 있습니다. 또 우리 교회의 특징은 무엇일까? 환난과 궁핍 가운데에서도 믿음을 지켰던 서머나 교회와 유사한 점이 있습니다. 안팎으로 우리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 그런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처음에 우리는 예배 처소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예배 처소보다도 하나님, 우리 식사도 하고 교제도 나누고 교육도 할 수 있는 또 공간을 위해서 또 기도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처음부터 큰 건물을, 독립된 건물을 갖지를 못했습니다. 3층 쓰다가 지금 3층과 4층을 같이 쓰게 된 것만 해도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성도들 이렇게 바깥에서는 이 세상이 혹은 대적하는 자들이 비난하고 조롱을 할 때에도 한마음 한뜻이 되어가서 교회를 지키고 또 그 가운데에서도 복음의 진리를 굳게 붙잡고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는 이런 교회로서 뚝 서고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가 가지고 있던 그 특징과 유사합니다. 또 비슷한 교회를 찾아보니까 작은 능력으로 많은 큰 일들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가진 힘은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숫자도 적고 재정도 적고 모든 면에서 우리는 약하고 작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올바른 진리의 말씀을 맡기시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또 잘못 알고 있던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바른 진리를 깨닫고 배워가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볼 때 작지만 능력 있는 교회, 필라델피아 교회와 유사한 점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 이 소아시아의 그 7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또 생각할 수 있는 점은 7 교회는 한 교회 안에 있는 다양한 이 성도들의 상태와 모습을 보여준다. 이렇게 우리가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하면은 모든 교인들이 다 영적 수준과 상태가 다 똑같았을까요? 만약에 두아디라 교회에 또 버가모 교회에 이상한 교리를 붙잡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하면 전 교인이 다 이상한 교리를 붙잡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 중에 일부 사람들이 이상한 교리에 현혹되고 이세벨의 교리를 따르거나 발람의 교리를 따르거나 니골라당의 교리를 따르거나 제각기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고 또 그 가운데서 자기를 더럽히지 않고 자기 옷을 깨끗하게 하고 분리되고 또 구별된 사람들, 소수의 남은 자들도 있었을 겁니다. 우리가 이 교회의 일반적인 특징을 가지고 에베소 교회 시대, 두아디라 교회 시대라고 이야기했지만 그럼 그 시대 사람들은 모두가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똑같은 영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느냐? 그런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경 해석이 아니라 우리 각자에게 한번 적용을 시켜볼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7 교회의 모습 가운데 나는 어느 교회의 모습과 제일 유사한가? 나는 어느 교회의 그런 장점, 어느 교회의 그 약점을 나도 안고 있는가? 우리 각자에게 대입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한 지역교회 안에 있는 성도라고 해서 모든 성도들이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한 지역교회 안에서도 바른 교리를 열심히 배우는 사람도 있고 거짓 교리에 빠진 사람도 있고 옛날에 배웠던 어떤 교단에서 배웠던 그 교리를 내려놓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한 교회 안에 세상과 분리된 거룩한 삶을 사는 성도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세상과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면서 옛날 습관, 옛날 행실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전히 주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을 가진 사람도 있을 테고 어떤 사람은 일시적이긴 하지만 영적인 슬럼프에 빠져서 사랑과 열정이 식어버린 사람도 있을 겁니다. 교회 다니면서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고 주일만 되면 교회 문지방 넘어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일주일에 7일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고 정말 생명력 있게 신앙생활을 하는 분도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말씀 읽으면서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4대 교회 이런 교회 비난할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내가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뜨뜻미지근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필라델피아 교회처럼 복음의 열정, 선교의 열정이 불타오르고 있는가? 4대 교회처럼 형식주의만 남아가지고 간간히 겨우 신앙의 명맥만 유지하고 있는 건 아닌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 바르게 진단을 내려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각 교회에 이러이러한 특성을 가진 교회에 뭐라고 책망을 하셨는지, 그럼 그게 나를 향한 주님의 책망이라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어떤 교회가 주님으로부터 이런 칭찬을 들었다면, 주님, 내가 그 교회의 그런 뛰어난 점을 본받기 원합니다. 그렇게 내가 말씀에 순종할 때 그 칭찬과 영광이 우리 각 사람에게도 찾아온다는 겁니다. 성경에 기록된 7교회가 남 이야기 아닙니다. 저기 소아시아 지역, 저기 터키 지역에 있었던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교회, 그리고 지금 하루하루 매 순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 개별 각자의 삶 가운데 이 교회의 모습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7교회의 모습을 우리 교회에 대입해보고 우리 각자의 삶에 대입해보면은 내가 주님 앞에 어떤 모습이 고쳐져야 할지, 또 어떤 모습을 더 발전시켜 나가야 할지 발견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7교회와 관련해서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이 7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들을 좀 종합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고 그 가운데 여러분 마음에 이거구나 하고 와닿는 것이 있으면은 자기 삶 가운데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이 7교회를 통해서 공통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각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 처음에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주님이 우리의 행위를 알고 계십니다. 행위만 아실까요? 마음도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태도도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도 알고 계십니다. 우리 과거 어두운 역사도 알고 계십니다. 내 앞에 기다리고 있는 고난과 어려움 혹은 영광과 보상도 주님 알고 계십니다. 주님 각 교회를 보고 각 교회의 상황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 개개인의 상황도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고 무엇을 따르는지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한 것들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떤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부족한지, 우리에게 무엇이 더 필요한지 주님께서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각 교회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노라. 사람들 몰라줘도 괜찮습니다.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조롱하고 나에 대해서 오해해도 괜찮습니다. 주님이 알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형편을 알고 계신다는 것이, 주님께서 나를 알아주신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위로와 소망이 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미래도 알고 계시는 주님, 그런 주님이라면 우리가 그 주님께 우리 자신을 맡기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주님께 기도로 의지하고 그분의 인도를 받는 것이 옳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둘째로 우리가 7교회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고난과 핍박이 우리의 믿음을 연단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교회는 언제나 세상으로부터, 마귀로부터, 대적들로부터 핍박을 받아왔습니다. 핍박을 안 받은 교회도 있습니다. 세상과 연합하면 핍박 안 받습니다. 그럼 정부하고 손잡으면은 교회가 정부가 되고 정부가 교회가 되면은 핍박은 안 받습니다. 세상 정부로부터 핍박받을 일이 없죠. 로마 황제 숭배하고 황제 동상 딱 교회에다 세워보십시오. 로마 공무원들은 잘하고 있군. 단속 안 합니다. 신앙생활은 너희 알아서 하는데 로마 황제 카이사르에게 경배하고 교회가 절하고 이러면은 단속을 안 합니다. 세상과 타협해 있거든요. 세상과 타협하면은 고난과 핍박이 없습니다. 그러나 올곧은 믿음을 지키는 교회는 꼭 핍박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모든 자는 핍박을 받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직장 상사가 따라주는 술잔 받아 마시고 상사한테 아부하는 말하고 세상 사람하고 올려보면은 핍박 안 당합니다. 사회생활 잘하네 그럽니다. 그런데 저는 그리스도인이라서 술잔을 못 받겠습니다. 그때부터 핍박이 시작됩니다.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많은 환난과 핍박을 겪지만 믿음의 연단을 통해서 언제나 승리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가족과 재산을 잃었습니다. 명예를 잃었습니다. 생명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잃어버린 모든 것들은 주님께서 기억하고 보상으로 돌려주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왜 이런 시련과 고난이 닥칠까? 그 해답이 있습니다. 이것은 너희 믿음의 단련이 불로 단련해도 없어지는 금을 단련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존귀와 영광으로 드러나게 하려 함이니라.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연단을 받습니다. 용광로 속에 이 금을 집어넣어서 불순물을 깨끗이 태워버리고 정화시켜서 순수한 금으로 만드는 것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고난의 용광로를 통과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는 영광스러운 그릇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과 타협한 교회, 이단 교리를 받아들인 교회, 세속화된 그런 교회는 핍박을 피하기는 했지만 바른 믿음에서 벗어나고 주님을 향한 그런 열정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온실에서 보호를 받으면서 자라나는 화초는 병충해나 비바람에 약합니다. 자녀를 지나치게 과잉 보호하면은 사회생활에 잘 적응하지를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과 핍박을 통해서 자기의 자녀들을 연단하십니다. 더 강하게 하십니다. 훈련시키십니다. 모든 것을 감내할 수 있도록 그 믿음을 성장시켜 주십니다. 만약 우리 각 사람에게 고난이 있다면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는 과정으로 믿고 통과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그 고난은 우리에게 성장의 기회가 될 것이요.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경험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7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세상과 한번 타협하면은 점점 더 양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베두인족과 낙타 이야기가 있습니다. 베두인족은 사막에 사는 유목민족입니다. 가축을 키우는 유목민족입니다. 근데 한 베두인족이 낙타를 데리고 여행을 하다가 천막을 치고, 천막이 작습니다. 1인용 텐트예요. 천막 안에 딱 누웠습니다. 사막의 밤 기온은 아주 추운 날씨에 천막이나 두꺼운 이불이 없으면 견딜 수가 없어요. 사막이라고 해서 우리는 햇빛 쨍쨍하는 낮만 생각하는데 밤 기온은 무지 춥습니다. 근데 낙타가 머리를 집어넣었어요. 주인님, 저도 주인님의 가축인데 죄송하지만 머리가 너무 시려워서 머리만 좀, 텐트 문을 조금 열고 낙타 머리가 들어오게 했습니다. 조금 있으니까 낙타가 주인님, 앞다리가 얼어버릴 것 같습니다. 손 아니죠. 앞발 좀 녹이게 해주십시오. 불쌍해가지고 앞발을 넣게 해줬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주인님, 저희 엉덩이가 시려워서 양보를 해주니까 이번에는 엉덩이하고 몸통 전체가 다 들어옵니다. 주인은 바깥으로 밀려나고. 이런 식으로 된다는 이야기예요. 한 번 양보하면 계속 양보하게 됩니다. 세상과 한 번 타협하면은 두 번도 타협하게 됩니다. 에베소 교회에 바른 교리를 붙잡은 에베소 교회에
그 니골라당의 행위를 주님께서 미워하신다고 했는데 니골라당의 행위는 있었습니다. 근데 조금 시대가 지나고 그걸 그냥 놔두니까 버가모 교회에 가서는 니골라당의 교리가 되었습니다. 니골라, 백성들 위해 군림하는 종교 계급을 이야기합니다. 그 니골라당의 행실을 하는 사람이 에베소 교회에 있었는데 그게 완전히 제거가 안 되니까 나중에 버가모 교회에서 니골라당 교리가 아예 생겨버렸어요. 종교, 제사장, 체계, 사제, 평신도 이런 계급 체제가 생겨버렸습니다. 버가모 교회 안에는 회중 가운데 발람의 교리, 니골라의 교리를 따르는 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두아디라 교회에서는 교회의 지도자들이 여대언자 이세벨의 영향을 받아서 부패하고 타락했습니다. 소수의 행동이 교리로 정착하고 나중에는 교회의 지도자들이 영향을 받았어요.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사대 교회에서는 그 소수가 아니라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소수의 남은 자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소수의 남은 자들만이 자기 옷을 더럽히지 않았다는 겁니다. 남은 자가 있으니까 다행이군요. 그나마 다행입니다. 근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다수가 변질되어 버렸다는 겁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들어오니까 교회 전체가 인본주의에 빠졌습니다. 세상에 물들었습니다. 세속화되어 버렸습니다. 이렇게 된다니까요. 한 번 양보하면 두 번 양보하게 되고 세 번 양보하게 되고 결국은 타협을 하게 되고 이중 결혼을 하게 되고 변질되어 버립니다. 교회가 점점 처음 모습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과연 세상 끝에 믿음을 볼 수 있을까? 우리 주님께서 탄식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 말씀에 누가복음 18장 8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분께서 속히 그들의 원수를 갚아주시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아들이 올 때에 땅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우리는 복음이 갈수록 전파되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믿고 구원받는다고 하겠죠. 계속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또 죽습니다. 새로운 사람들이 죄 가운데서 태어납니다. 죄 가운데서 태어난 자들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는 경우도 허다하고 복음을 들었지만 구원받지 못하고 죄에 빠져가지고 죄 짓다가 회개하지 않고 죽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하나님의 자녀가 다시 태어나는 이 출생률이 인구의 자연 성장률을 따라잡지 못합니다. 나중에 정말 주님 오실 때가 가까이 오면 가까이 올수록 세상은 점점 사악해져 가는데 과연 땅에서 믿음을 볼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점점 세상과 타협하고 변질되어 가는 교회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도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네 번째로 길을 잘못 들었으면 이전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스무나 교회와 필라델피아 교회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모두 다 회개하라, 돌이키라 주님의 말씀, 책망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회개는 일생에 단 한 번 구원받을 때 하는 회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7교회는 교회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들의 연합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다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회개하라고 합니다. 왜 회개하라고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것들, 또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지 못한 거, 합당하지 못한 거, 하나님 앞에 실수한 거, 죄 지은 거 회개하고 다시 돌이키라는 이야기입니다. 회개는 죄와 잘못에서 떠나서 바른 길로 돌이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돌이키면 돼요. 안 돌이키는 것이 문제입니다. 실수, 잘못, 죄는 누구나 다 범하는 거 아닙니까? 사람인 이상. 그러나 중요한 것은 잘못한 줄 알았으면 잘못해서 돌이키면 되는 겁니다. 간혹 가다가 아내하고 같이 차를 타고 가다가 너무 부부간의 대화에 열중한 탓에 내비게이션 안내 멘트를 놓치고 꺾어야 되는데 여기서 빠져나가야 되는데 좌회전을 해야 되는데 그냥 휙 지나가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내비게이션이 화는 안 내더라고요. 내가 좌회전하라고 했지.
내비게이션 이런 식으로 하진 않습니다. 경로를 이탈하였습니다. 경로를 재검색합니다. 몇 미터 가셔서 유턴하십시오. 친절하게 이렇게 안내 멘트를 내보내줍니다. 한번 그 신호 놓쳤다, 좌회전이나 우회전이나 빠져나가는 신호를 놓쳤다고 해서 영영 잘못된 길로 가진 않습니다. 살아있는 동안 돌이킬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회가 뭡니까? 주님께서 오래 참고 기다리면서 회개하라, 회개하라고 하시는 그때가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라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과 연합할 수도 있고 세상의 유혹에 넘어갈 수도 있고 또 일시적으로 잘못된 교리에 속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거기에 한번 빠져서 영영 헤어나오지 못하면 문제가 되겠지만 돌이키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주님께 대한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든지 내가 세상과 타협했다든지 믿음과 교리는 있는데 선한 행위의 열매가 없다든지 내가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미지근한 신앙을 가졌다든지 그런 게 있으면은 이 모든 것에서 돌이키면 됩니다. 돌이키고 회개하고 다시 주님과 함께 올바른 길로 걸어가면 됩니다. 예수님 믿을 때 죄 용서 다 받았으니까 이제는 죄가 없다. 이제는 회개가 필요 없다라고 하면은 스스로 속이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죄와 잘못을 범합니다. 죄 가운데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이 치명적인 문제입니다. 길을 잘못 들었다면 길을 잃기 이전으로 다시 돌아가면 됩니다. 다섯 번째로 현실에 안주하고 있으면 넘어진다는 겁니다. 앞으로 달려가는 자전거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전거가 나아가는 속도가 점점 떨어지면 그때부터는 핸들을 좌우로 정신없이 비틀고 해가서 중심 잡아야 됩니다. 그러다가 더 이상 추진력이 안 나오면 자전거는 멈춰서고 넘어지게 됩니다. 교회는 세상에서 핍박을 받으면 영적으로 깨어납니다. 거기에 맞서 싸우고 주님을 의지하고 일어납니다. 교회가 로마 제국의 핍박을 피해서 카타콤 지하 공동묘지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거기서 믿음을 지킬 때는 신앙이 살아 있었습니다. 근데 그 지하에 있던 교회가 로마에서 기독교를 공인해주고 기독교를 국교로 삼아주고 땅 위로 올라오라고 하고 종교와 세상 정치가 손을 잡으니까 그때부터 교회의 부패와 타락이 일어난 것입니다. 현실에 안주하고 이제는 고난이 끝났다. 이제는 우리도 당당히 종교의 자유를 가지고 있다. 아니, 기독교가 국교가 되었다. 그렇게 기뻐하고 좋아하고 있을 때 나태하고 게으름에 빠진 그리스도인들을 마귀가 공격을 합니다. 로마 카톨릭에서 벗어나서 종교개혁했다고 좋아하고 있을 때 그것으로 만족하고 있을 때 영적인 침체가 찾아왔습니다. 4대 교회처럼 종교개혁에는 성공했는데 올바른 교리는 수호했는데 내 삶은 하나님 앞에서 왜 아직도 이렇게 부끄러운 모습일까? 형식주의에 빠져서 겉모습은 살아있지만 죽어가는 교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교회가 부유했습니다. 평안했습니다. 부족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나태하고 안일한 생활에 빠져 있다 보니까 점점 열정이 식었습니다. 냉철한 이성도 없고 뜨거운 열정도 없는 그런 미지근한 교회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받을 때보다도 평안할 때, 잘 될 때 더 조심해야 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넘어진 자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땅에 탁 납작 엎드려져 있으면 제일 안정된 자세입니다. 더 이상 어떻게 넘어집니까? 납작 엎드렸는데. 그러나 서 있는 자는 뭔가 좀 불안합니다. 휘청휘청할 수도 있고 헛디딜 수도 있고 서 있다고 자만할 때 그때가 조심해야 할 때입니다. 생명이 있는 모든 것은 부지런히 활동하고 성장하고 증식합니다. 살아있는 교회는 주님을 위해서 부지런히 일을 하고 성도들의 믿음이 성장하고 복음을 전하고 점차 숫자가 불어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현실에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이 정도면 괜찮겠지, 이 정도면 저 잘했지요,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현재 모습에 만족하지 말고 언제나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살아있으면 활동해야 합니다. 생명이 있으면 또 다른 생명을 낳아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살아있는 교회, 살아있는 성도임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현실에 안주하지 마십시오. 우리 다음 주에 감사잔치 때 이런 일로 감사합니다, 이런 일로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만족하는 일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감사를 토대로 해서 주님께서 주실 더 좋은 것, 최상의 것을 바라보면서 또 한 걸음 믿음의 도전을 하고 또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6번째, 7교회 공통사항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평가하신다는 겁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칭찬을 하시고 책망을 하시고 격려를 하시는데 그것을 듣지 못하는 교회도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했는데 귀는 다 달려있잖아요. 지금 귀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귀는 있지만 들을 귀가 없습니다. 주님의 책망을,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도 그게 이 인물, 이 성경 인물, 이 교회, 이 민족, 이렇게만 생각하지 그걸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자기에게 대입하고 자기 스스로 판단하고 주님 앞에 자기 모습을 보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들을 귀가 없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십니다. 소아시아 지역의 7교회들 가운데 예수님으로부터 칭찬받은 교회도 있고 책망 들은 교회도 있고 칭찬과 책망을 아울러 들은 교회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 행위를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 대해서 평가를 내려주십니다. 여러분 자신의 평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기 스스로 평가한 사람들 이 7교회 가운데 나옵니다. 자칭 유대인들, 스스로 유대인이라고 하나, 나 유대인이요 하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알고 보니까 사탄의 무리들이었습니다. 나는 부자라, 부족한 것이 없다.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 자기 스스로 평가한 겁니다. 주님은 뭐라고 평가하셨어요? 내 가난하고 헐벗고 눈먼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주님 보실 때는 그 모습이었어요. 자기 평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 평가가 중요합니다. 타인의 평가나 대외적인 명성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좀 창피하고 자존심 상하는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조롱받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타인의 평가가 과연 그렇게 내 인생을 좌우할 만큼 중요한 문제입니까? 사대교회를 보면은 살았다는 이름은 가지고 있으나 대외적으로는 살아있다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종교개혁 했네, 로마 가톨릭에서 독립했네, 교황권으로부터 벗어났네. 대외적으로는 이런 살았다는 이름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행위가 완전하지 못함을, 완전한 것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자, 대외적으로 우리는 로마 가톨릭이 아닙니다. 독립해서 개신교가 되었습니다. 프로테스탄트입니다. 종교개혁에 성공했습니다. 이 평가에 만족하실 겁니까? 다른 사람들, 자기도 그렇게 평가하고 대외적으로 평가하면 그게 최종적인 평가입니까? 아닙니다. 주님이 평가하시는 것이 최종 평가입니다. 우리를 판단하실 분은 주님이십니다. 주님의 평가가 가장 중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평가하든지 또 내가 뭐라고 평가하든지 그것은 최종적인 평가는 아닙니다.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오직 나를 판단하실 분은 주님이시다. 우리 그거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알아주시고 나를 판단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으면 좀 억울한 일이 있어도 사람들로부터 좋은 말 못 들어도 참고 견딜 줄 알아야 됩니다. 7번째로 주님께서 승리한 자들에게 보상을 주신다는 겁니다.
일곱 교회 모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기는 자는 내가 뭐뭐 하리라.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떤 것을 이겨야 할지, 무엇을 이겨야 할지는 각 교회마다 다릅니다. 각 성도들마다 이겨야 할 것이 제각기 다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승리는 곧 나의 승리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7절 말씀과 같이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님이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유혹을 이기셨습니다. 죄를 이기셨습니다. 마귀를 이기셨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예수님 다 이겨놓은 거예요. 우리는 이겨놓은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에서 영적 전쟁을 하지만 예수님이 이미 승리하셨다. 나의 대장이 승리하셨다. 나의 머리 되신 주님께서 승리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우리는 일상생활 가운데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의 승리를 나의 승리로 믿고 주장하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이 승리가 나의 삶 가운데에서 나의 승리가 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승리한 교회, 승리한 성도들에게 충분한 보상과 영광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우리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7 교회들을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7 교회의 모습을 우리 교회에 투영시켜 볼 때 우리 교회는 지금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나의 생활은 이 7 교회 가운데에서 어느 교회의 모습을 띠고 있는가 스스로 생각해 보고 우리가 배울 점이 있다면 배우고 주님의 책망을 따라서 회개해야 할 것이 있다면 회개하고 또 주님의 칭찬을 받았다면 뿌듯한 마음과 함께 그걸 더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배로운 피로 자기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성장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 모든 것을 주께서 판단하시고 평가하시는 그날 우리 모두가 주님으로부터 칭찬받고 상급을 받는 자들이 되도록 주님을 바라보며 앞으로 나아갑시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소아시아 지역에 있던 사도 요한 당시 7 교회가 역사적으로 실제했던 지역 교회들임과 동시에 교회사를 통해 나타난 여러 시대의 교회의 모습인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이 교회의 모습이 지금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여러 지역, 여러 문화권의 다양한 지역 교회들의 모습임을 생각해 봅니다. 그 가운데 우리 교회는 어떤 모습인지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우리 각 사람은 7 교회 가운데 어떠한 모습을 띠고 있는 성도인지, 칭찬받을 성도인지, 책망받을 성도인지, 회개해야 할 성도인지, 또 장점을 발전시켜 나가야 할 성도인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신 이런 교훈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 각자의 삶에 이 말씀들을 대입하여 하나님 앞에서 영광과 칭찬을 받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점들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연약한 점들 강하게 하시고 채워주옵소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주님이 계시오니 모든 것을 최종적으로 판단하고 평가하실 주님이 계시오니 우리 모두 주님 앞에서 승리하는 자로서 주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 세상을 멀리하고 주님을 가까이 하며 날마다 주님의 길에 걸으며 또 잘못된 길로 걸을 때는 주님의 도우심을 받아 언제든지 돌이키며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이
인생 여정이 저 영원한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는 발걸음이 되도록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칭찬 듣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칭찬 듣는 성도가 되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